다 같이 묵상함으로 2021년 1월 17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인내의 찬양으로 비전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은 허창수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은혜와 산가같이 높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행여나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 감사드리옵니다. 죄로 인하여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로 택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됨됨이나 선한 일이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심에 더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지 않으면 결코 정결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자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참 믿음이요 나그네로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진리를 찾아 고민하고 갈급해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진리이며 이 순간만을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유일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참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은혜에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처럼 죄는 지배하고 교회를 단절시키려 하나 성령의 전신갑주를 마스크처럼 항상 입고 다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김형희 권사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동일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이 반복되면서 한 해를 지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라.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말씀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필요하고 유효한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존 세퍼드라고 하는 호주 성공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 한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부활과 재림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놀랍죠.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같이 좀 이해심이 있다 하는 사람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세퍼드, 그의 이름이 세퍼드입니다. 여러분, 세퍼드는 개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제가 심하게 한마디 한다면은 그분의 말은 개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요즘 하나님 말씀,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오해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강성하게 됩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신령한 젖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잘 먹어야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밥이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밥 잘 먹어야 육신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듯이 하나님 말씀도 잘 먹어야 우리의 영과 육도 강건하고 튼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밥 먹기하고 말씀 먹기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죠. 그저 깨작깨작 그렇게 밥알 새듯이 먹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맛있게
복스럽게 드십시오. 그래야 차려주시는 분도 행복하고 먹는 사람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다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무슨 말이야? 누구 말이야? 이러지 마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스럽게 밥 먹듯이 말씀을 드신다면은 갑절의 은혜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지키면 강성에서 땅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출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땅을 택정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는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런데요, 그냥 들어가서 사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7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죄악에 푹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물리쳐야 하는 땅입니다. 싸워야 하는 땅입니다. 그들이 어서 옵시오 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더럽고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치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우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오늘 그 땅을 주실 테니 들어가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누가 내 편인가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능력 있는 말씀에 붙잡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강철검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졌던 것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서 이렇게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 돌을 던졌고 그 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쓰러졌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말씀은 삶의 여러 곳에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금년에 아직 꺾이지 않은 코로나 중에 살다가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죄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때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때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림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365일 승리하게 하시는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품을 때 연초부터 연말까지 참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땅, 가나안 땅은 미안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모래와 돌과 바람만 부는 땅이었습니다. 젖도 꿀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랍으로부터 땅을 사기도 하고 싸워서 빼앗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땅은 대부분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땅을, 그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열심히 일구고 수고한 결과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키부츠라고 하는 유명한 협동 농장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생산성이 높고 아주 농사 잘하고 비옥한 농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그 키부츠에서 2년, 3년 혹은 그 이상 머물면서 농사를 짓고 방법을 공부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리가 비록 황무하고 아직 별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억지로 찾으려고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을 좋은 땅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학교 가겠다고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니는 그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가겠다고 이리저리 영적으로 방황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옥토를 가꾸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시는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 황무지 같은 가나안 땅이 옥토가 되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에 노예로 살았던 애굽은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치수를 해야 하는 땅입니다. 치수는 사람이 했거든요. 댐을 만들고 뚝을 쌓고 수로를 만들고 농지를 개간하고 이 모든 일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죽을 고생 개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
죽지 못해 그 일을 했습니다. 왜요? 노예였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죽어라고 고생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말은 하늘을 의지하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사람의 기술을 의지하지만 죽어라고 고생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눈으로 보기에는 황무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해서 옥토가 될 수가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좋은 땅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이 바로 하늘에서 비를 기다리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 우리 인생의 천수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열매 맺고 평안하고 승리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천수답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입니까? 어느 땅이 더 복된 땅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기술에 의지하여서 사람이 죽으라고 고생해서 만들었던 애굽은 지금 관광객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왕의 무덤을 보고 던져준 푼돈에 만족하고 의지해서 먹고 사는 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던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의 정치, 경제, 과학을 주도하는 최강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0.1%라고 하는 유대인이 노벨상의 50% 이상을 휩쓸고 있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 세계가 유대인들의 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장차 유대인에게서 세계를 주도하는 바통을 이어받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백성이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머지않아서 이 세계를 인도하고 선도하는 최강의 나라, 가장 지혜로운 나라, 복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징조가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 한번 쭉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땅의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연초부터 연말까지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기 힘들어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대장금에서 한상궁이 장금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많은 능력은 뛰어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하는 것에 있다. 멋진 말이죠. 한상궁이 보기에 장금이는 매일 항상 언제나 쉬지 않고 한결같은 열정과 성실로 요리도 배우고 의술도 배워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얻은 요리사요 의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능력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하루하루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365일은 결코 짧지 않은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귀한 날들입니다. 하나님께는 단 하루도 헛된 날이 없습니다. 살다가 혹은 조금 마음이 안 맞는다고 에이 재수 없는 날이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듣는 하나님 섭섭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살피시고 능력의 손으로 돌보시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세 번째 주일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예배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인생의 많은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늘 문을 열고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잘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시간입니다. 감사와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앞에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셋째 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을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큰 영광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득히 담아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즐거운 헌신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만배, 10만배의 결실을 풍성히 허락하시오며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생겨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상에서 수고한 성도님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육신이 있다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속상하고 우울하며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시원하게 상쾌하게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은 주님 나라와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잘 사용되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전화나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년 축복 신방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날짜,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이후로 가능하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와 다과, 음료 결코 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벗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담소 나누다가 신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1000번째 다 동참하셔서 코로나 세월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요.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1부 예배 20명, 2부 예배 20명 본당과 만나홀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또 교회에서 만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동시 생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이현수 권사님께서 93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가족의 사정으로 인해서 토요일날 오전에 별세하셨는데 주일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우리 유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갑이신 우리 정종혁 장로님도 남은 여생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지내시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송의 찬양 부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러러 비었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같이 큰 사랑과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코로나19의 위협 중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와 교통하심이 2021년 1월 17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평안하고 결실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복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이 한반도와 고통받는 세계 만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